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당당히 서.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바로 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걸어가자. 저 높은 곳으로. 그가 시작이고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의 시작이 되시고 유일한 길, 바른 길, 또 동행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형제로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팡이가 되어지고 웃음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라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자.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 우리 주의 행한 칭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을 주의 행한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한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로 오라. 우리로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세대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환대의 표현은 반가운 인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금요 부흥회 출석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으로 인해 온 오프라인 중 어디를 참석하셔도 출석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출석 후 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합산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온라인 금요 부흥회는 8시 20분부터 방송이 송출됩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은 매주 토요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세요.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체온 측정 후 예배 참석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소그룹 모임은 되도록 미뤄주시고
교회에서 짧은 만남의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GT 묵상을 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적용 노트를 기록하는 것과 영상 설교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식구들과 묵상 내용을 나누는 습관은 말씀을 더 생생하게 적용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장애가 많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귀히 보시옵시며 저 앞에 나올 때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흠향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능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의와 평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재설 집사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 말씀.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목사님이 금요일 말씀에서 에스겔서 10장 본문에 설명된 4면을 하나님이 종들이 가져야 할 속성으로 설명하셨다. 소처럼 충성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용맹하며 독수리처럼 비상할 줄 아는 모습이 보좌에 그려진 4면으로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의 각종 KPI를 다루다 보니 다시금 정량적으로 내가 서 있는 충성, 지혜, 용맹, 비상의 현 지표를 찍어보고 싶었다. 먼저 지혜. 잠언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물리적인 은과 보배를 만드는 일에 함몰되어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막 달려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개탄하는 지혜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용맹. 좀 더 젊을 때는 분명히 조금 더 용맹스러웠더랬다. 그 당시의 용맹의 상징은 다윗의 물맷돌이었다. 전쟁의 주체를 여호와께 속하게 하는 용기가 있었다. 지켜야 하는 가족도 없었고 실기할 만한 자산도 없었다. 그것들이 다 생긴 지금 내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져 있다. 전쟁은 내 칼과 내 창으로 하면서 두려움으로 인해 비싼 노트구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다. 그때 그 물맷돌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에게 다윗의 물맷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또한 어떤 역설일까? 비상하는 성품. 비상하면 나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영화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 팀 로빈스가 비오는 날 양팔 벌려 위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호람대오하고 있는 형상이다. 현실 세계에서 지금의 나는 새벽 출근길에 땅바닥을 보면서 졸린 눈으로 하품을 하고 있는 형상으로 비상과는 거리가 있다. 분명 땅의 소출을 크게 욕심내면서 살지는 않아왔는데 왜 땅만 보면서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군바리처럼 살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그룹의 얼굴인 소의 형상을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소는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 같다고 하셨다. 청년 시절의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은 충성의 열매라고 생각해왔다. 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리는 내 모습을 기대했었고 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용하려 노력했었다. 지금의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다. 분명히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은 아닌 것 같다. 늘 나를 고되게 하는 이 1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 만성이 된 야근 후에 늦게 집에 오면 피해의식의 발로로 TV를 켜면서 오늘 나는 열심히 했으니 TV를 볼 자격이 있어 라고 자위한다. 내 일상과 하나님의 비밀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있나 보다. 금번 경건일기 발표는 경건의 모양조차 잃어버렸던 나에게 그나마 모양이라도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도 같다. 당신의 만나 없이 사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긍휼이다. 이와 같은 도전을 주실 때마다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얼마 전 모세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이심을 설명해 주었는데 나 역시 스스로 계시는 당신에게 주권을 내드리는 충성되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우며 항상 위를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다시금 꿈꾸어 본다. 네,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또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또 우리 서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적자 생존입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자꾸 적어야지만 은혜가 남고 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귀한 경일기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이 창세기 35장 18절 한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띄워주시고요.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여정에서 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낳았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베논이의 뜻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 이 베논이라는 이름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녀의 마음이 들어가 있겠죠. 여행 도중에 아이를 낳다가 난산 때문에 죽어가는 그녀의 엄청난 고통도 내 슬픔의 아들 베논이에 잘 들어있고요. 또 사실 그녀는 평생 아이를 기다렸잖아요. 요셉을 낳고 나서도 만족할 수 없어서 평생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낳게 되는 아들을 낳았지만 제대로 볼 수 없고 죽어가는 아쉬움도 내 슬픔의 아들 베논이에 잘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억울함도 내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나한테 너무 가혹하시다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엄하시다고, 이런 표현이 베논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이요, 또 태어난 아이의 아빠인 야곱이 베논이라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을요, 즉시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 중에 베논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베냐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본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실은 이제 축복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할 때의 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축복의 아들. 이렇게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 역시 아내의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야곱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아이의 목숨과 아내의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는 당연히 라헬을 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라헬은 그가 장인어른에게 7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일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좋고 잠시 희생하는 건 쉽지만 7년을 하루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게다가
그한테는 이미 11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고 또 보편적으로 아빠와 엄마 중 아이에 대한 애착이 사실 엄마가 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아내를 선택했지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야곱은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편안하게 집에 있는 상황에서 베델에서 출산을 했다고 하면 어쩌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베델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그 여정에 있는 라마라는 지역에서 길에서 난산을 하다가 죽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조금 윗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베델에서 에브락 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스는 사실 베들레헴이란 지명이 두 군데 있는데요. 그 두 군데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굳이 이야기할 때는 에브랏 베들레헴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랏,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가기 얼마 거리를 둔 곳에서 길에서 해산하다가 지금 난산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안하게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면 그 일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 축복이 있다 할지 좋은 일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감동 따라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얼마나 마음속에 원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습니까? 라헬뿐 아니라 야곱도 정말 베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름이 베냐민이 돼서는 안 되고 베논이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베냐민은 야곱이 신앙 있는 척하는 위선이고 인간적으로 솔직한 표현, 정직한 표현은 베논이가 아닐까요? 근데 어쨌거나 야곱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른 이 베냐민은 그 이름의 뜻대로 축복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12이라는 완전수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형성된 완전수 12아들은 구약에서 12지파가 되었고 신약에서는 12사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께서 신구약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전체 백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축복으로 그는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 나는 라헬처럼 베논이라고 고백할까요? 아니면 야곱처럼 베냐민이라고 고백할까요? 자신의 한번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야곱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고통과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 가운데서 그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부를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름 짓는 그 순간 자기 역시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었지만 섬광과 같이 한 가지 생각이 그에게 확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두어서 베논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면 아이는 평생 얼마나 큰 죄책감 가운데서 자라게 될 것인가, 또 형제들은 그를 얼마나 따돌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색다른 일입니다. 야곱은 정말 이기심의 화신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아중심적인 것으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연단하시자 이름을 바꾼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야곱이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는 달려갈 길이 너무 멉니다. 조금 지나면 아내는 없지만 이 요셉, 이 베냐민을 아내 대신에 더 집착해서 형제간에 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야곱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베논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자주자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늘 야곱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이사로 있을 때 학교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기억에 납니다. 2011년도 8월 20일이었는데요. 중등과정 1학년에 있는 학생이 체험학습을 위해서 학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학교가 충남에 있는데요. 서산에 있는데 안면도 근처 황도라는 곳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갔는데 파도가 갑자기 세게 치는 바람에 강성재 군이 실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에 찾았는데 시신으로 인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사 2명은 4시간 동안 넘게 경찰 조사를 마치고는 장례식장으로 달려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날 운구차가 이제 장례식을 위해서 꿈의 학교 교정을 한 바퀴 돌고 전교생이 둘러서서 들에서 막 따온 하얀 들꽃을 이제 바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와서 8월 22일 날 고향 고창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8월 24일 장례식 이틀 후에 워낙 중1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이 강성재 군의 어머니도 참여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학부모 기도회에 그런데 강성재 군 어머니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말씀을 여기 녹취해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교에 오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 회복되지 않으면 학교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겠다. 기운을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정신이 없었고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올라오는 중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죽음을 직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배를 통해 내 마음에도 말씀이 흐르기 시작했고
차츰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힘들지만 이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자책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빨리 회복되어 아이들을 만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당한 것이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인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아들도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는데 자녀가 하나뿐이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다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학부모님을 한번 뵌 적은 없지만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어머니의 믿음대로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위로가 그 가정과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흐를 것을 믿습니다. 이 성재군이 캠프 떠나기 전날 꿈의 학교 마지막 수업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손수건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데 성재가 그림 그리기가 자신이 없어 하니까 선생님이 손수건에 글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그림 대신에 글을 썼는데요. 이것이 부모님, 친구들에게 남겨놓은 축복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손수건 위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I love you. 힘내세요. 화이팅. 꿈의 학교 1학년 2반 고귀한 강성재. 여러분, 사실 고통과 슬픔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고통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금요 부흥집회 때 여러분 보셨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불병거 바퀴가 달려있고 이 바퀴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불리는데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야곱의 아들이 12이 되게 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모두 범죄한 인간, 그리고 이것을 틈타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세상에서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 12번째 아들이 죄책감과 따돌림 가운데 구원의 한 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헬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우주의 고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정한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노니를 외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슬픔이 거꾸로 베냐민의 축복, 구원의 도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어떻게 베노니 대신 베냐민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당하면서도 잘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고 하면 아내가 죽음을 당하는 이 일을 당하고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 그냥 인간적으로 노년에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아내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갔다고 하면 중간에 아내가 죽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한번 확인해 보죠. 조금 뒤로 내려가면 창세기 35장 20절, 21절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근데 그 뭔가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베들레헴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의 차이를 20절과 21절 그를 일컫는 이름이 달라진 것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21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그가 밤새 씨름하다가 자아가 꺾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름입니다.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게 진짜 이기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아주 대부분의 경우는 야곱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안 꺾어집니다. 끊임없이. 그런데요, 이 순간은 지금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기 참 쉬운 순간이지만 꿋꿋이 무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베들레헴으로의 걸음을 계속 가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서 부르고 계십니다. 실제 야곱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인 라마에서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은 훗날 메시아의 탄생을 시기하는 사단 헤롯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과 라마 근방에 유아들이 학살될 것인데요. 대략 학자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살당한 아이의 어머니들의 교통에 대한 예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아이가 어디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속여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현몽을 받고 떠나가 버리자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17,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메시아 탄생에 있을 잔혹한 학살, 그때의 그 어미들의 고통에 대한 예표로 사용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때 학살당한 아이들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학살될 것을 알고 있고요. 아시면서도 기꺼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예표로 그녀의 죽음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들레헴을 향한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 역시 귀한 예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셔도 무참히 살해될 것인데요. 그것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는 구원 계획을 꿋꿋이 진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행위는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최고의 축복 베냐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축복이냐고 하면요, 아내의 죽음이라는 이 그 슬픔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슬픔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 과정에도 꿋꿋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유일하게 그분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장례, 죽으심을 준비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그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았던 그녀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에게 있었던 베노니의 고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베냐민의 축복이 되었고요. 우리에게도 베노니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만 하던 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베노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느낌으로 베냐민을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그 아픔이 도리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동력자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 윤복희 우리 그 가수분의 노래 한 개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사전 설명을 드리고 노래를 듣겠습니다. 윤복희 씨는 사실 아버지가 또 그 당시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는 우리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었고 굉장히 뭐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일이 많았잖아요. 잘못 보여가지고 이제 그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충격 때문에 마약 중독에 빠져서 병들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간병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고아가 그 오빠랑 같이 이제 고아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1967년도에 정식으로 데뷔했고요. 10년 정도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10년쯤 된 1976년도에 그녀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된 과정을 직접 그 간증한 내용으로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대구로 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빗속에서 과속으로 쭉 달리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았답니다. 왜냐고 하면 모든 것이 쾌조의 속도를 내고 있고 짜릿한 흥분을 주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행복한 것 같은 자기 인생의 모습이 지금 빗길에서 쫙 달리고 있는 자기 모습 같아서 아주 행복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고 뭐 이대로 죽어도 후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녀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었습니다. 빗길에 과속이 미끄러지면서 차가 그 공중 제비돌기 하듯이 두 바퀴를 하늘에서 돌아가지고 이 반대 차선, 그러니까 그 이제 상행선 쪽으로 차가 날아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저쪽에서 트럭이 와서 쾅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고의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난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트럭이 막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빛이 보였답니다. 섬광 같은 날이 선 빛이 그녀를 뚫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속삭임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실제로 트럭이 박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뭔가 싱싱한 피를 마신 것 같은 피냄새가 목구멍으로부터 싸하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얀 안개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차문을 열고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되어서 젖은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마음속에 그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상이 없은 데다가 대구에는 공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젖은 몸으로 바로 공연장으로 들어가서 대구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파토리가 다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 부르던 노래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천둥이 몇 번 치더니 전깃불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뭐 당신은 전깃불이 없으니까 횃불로 이렇게 막 꽂고, 문제는 마이크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캄캄한 무대에서 그녀가 맨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콘티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부른 첫 곡이 Amazing Grace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노래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바뀌는 전환이 1976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서 사실 우리가 아는 노래는 많지 않고요. 대표적인 노래 한 곡만 뽑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뽑을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일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임재범 씨가 한번 불러가지고 엄청 히트 쳤던 기억이 있으시죠? 또 에이미 씨인가? 그분이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이 곡이 어떻게 작사 작곡되었는지 다른 막 몇 가지 루머들이 도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심한 지 3년 된 1979년 어느 날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머리가 막 다 빠지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는데요. MBC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서울국제가요제라는 것을 하는데 시작하는데 그곳에 참여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기에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참여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과 이제 가요제이기 때문에 곡을 써서 새 곡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가사를 써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6살 때부터 노래 부르고 평생을 노래 불렀는데요. 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아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노래 불러야 되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왜 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가, 너무 외롭다, 힘들다 하는 하소연을 기도하다가 늘어놓게 되었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마 라는 마음이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녀가 가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국제가요제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1절은 한글 가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로 불렀고요. 2절은 자기 노래이기 때문에 또 사실 대중가요 가수이기 때문에 한글에 너무 분명하게 표방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2절은 영어로 바꾸어서 불렀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더 그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그랑프리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지금 볼 영상은 바로 그 대회 영상이고요. 1절 말고 2절 영어로 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avities,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ol.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Not in the end. You're what I'm gonna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어쩌면 그 상황은 배논이를 고백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에게도. 근데 그녀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 때문에 네가 외롭고 네가 서러울 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마,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불러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고요. 가사를 사실은 이제 그분이 쓴 영어 가사에 지금 노래에는 나오지 않은데 한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가사를, 영어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당당히 서.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바로 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걸어가자. 저 높은 곳으로. 원학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작이고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우리 예수님 나의 눈물 닦아주시는데 예수님 속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아까 영어로는 It's you 이렇게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지만 이거는 좀 우리한테 너무 무리여서요. 우리 지난 우리 그 부활절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을 지킬 수 없고 온라인으로 지킬 수밖에 없어서 성도들께 또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직접 번역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그때 특송했던 노래 있죠. 우리 이 곡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아요. 아침엔 기쁨이 슬픔을 밀어내리 그대 눈물 닦아주실 예수님 내 친구니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나는 해낼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시험과 고통이 당신을 짓눌러도 사랑하는 이들 모두 떠난다 해도 그대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기억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나는 해낼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예수 함께 참아내고 주와 함께 서리.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들었던 기억 나시죠? 우리 오늘 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고백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1절, 2절 이제 한번 내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아요. 아침엔 기쁨이 슬픔을 밀어내리 그대 눈물 닦아주실 예수님 내 친구니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나는 해낼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시험과 고통이 당신을 짓눌러도 사랑하는 이들
떠난다 해도 그대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기억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난 해낼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예수 함께 참아내며 주와 함께 서리.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배노니를 맺힐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나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 안 되고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 같으면 배논이라고 고백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끝났을 일을 베냐민이라고 고백하고 그 위에 펼쳐지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끝나지 아니하고 베냐민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있는 하나님 베냐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짐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쓰러질 것 같고 너무 서글프고 또 외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냐민을 붙잡으시고 베냐민으로 사용하신 당신의 축복이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내가 너희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바로 너희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당당히 서.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바로 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걸어가자. 저 높은 곳으로. 그가 시작이시고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서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금요 부흥 집회 계속 챌린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함께 하셔서 또 지금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또 기도로 우리 또 계속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팀원 모집 광고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워낙 화요일날 11시에 오프라인 모임만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상관없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어 중보기도 팀이 될 수 있고요. 또 혹은 화요일 11시가 불가능하신 분은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시면 매주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매일 30분 구별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도 중보기도 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유원정 중보기도 팀장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